네, 제가 오늘은 그 조금 드림을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차를 타고 출발해야 돼서 오늘 피우다는 네, 라이브로 진행하지 못하고 녹화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제 부산 지역의 교회들 가게 될 텐데 그곳에 오늘 만나게 될 교회들 하나님 새 힘과 능력 달라고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교회의 그 태동이 되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신약교회의 태동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 초대교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리시아라고 부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세워질 교회를 예언하시면서 이미 이제 2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지만 실제 교회를 지칭하면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부터 실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스데반이 광야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적 의미의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회심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이 그 시작점, 그 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7절에서 4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흔히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다. 뭐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 뭐 그러한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 뭐 이런 말을 이제 할 때 오늘 본문을 쓰죠. 근데 우리가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의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가 핵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했다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가 무슨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어떠한 사도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오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냥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의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 그 여종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무슨 능력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도였겠어요. 무슨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도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 사람들이 저렇게 회심이 일어났겠냐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는 어떠한 신학자보다 통찰력 있게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모든 능력이 성령과 말씀에 있는 거지 베드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이제 사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관점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역자가 돼야지 뭐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돼야지. 아니요. 그 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가 되는 거지. 베드로 같은 사역자, 바울 같은 사역자가 핵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3,000명,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3,000명이라는 숫자가 당시 예루살렘의 숫자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에서 5만이었는데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게 그럼 예루살렘 당시 인원의 10분의 1이 회개했다는 건데 이건 말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은 접어두고요. 여기서 핵심은 3,000명이 늘어났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이 숫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참 곤고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와, 3,000명이래. 한 3,000명의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3,000명이 늘어났다는 게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날에 새가족 등록한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3,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저 에클레시아의 회원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3,000명이 늘어났다는 게 뭐가 늘어났다는 거냐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었다고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늘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럼 이 신도의 수 혹은 제자의 수라고 표현한 이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게 푸슈카이거든요. 이 푸슈카이, 이게 푸슈케의 복수형이에요. 푸슈케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 목숨, 영혼을 뜻하는 단어죠. 푸슈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늘어났다는 게 뭘 늘어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3,00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도수란 교회에 나온 사람, 새가족 카드 쓴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은 자가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늘 이놈의 숫자에 반응하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3,000명이래. 와, 대단하네. 한 번에 3,000명이 늘었다고? 와, 뭐가 늘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어쨌든 3,000명이 늘었다가 핵심인 거죠. 3,000명의 교인이든 3,000명의 새신자든 그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3,000명이 참여하면 뭐합니까? 그 중에 생명을 얻은 자의 숫자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신약교회의 태동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는 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교회의 태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었던 이들, 그냥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게 저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았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던 거죠. 아마 저들 중에서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직접 그 자리에 나가서 소리치고 돌 던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 모두 예수는 다 알았지만 그가 내 삶의 나의 주인이 됨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로 오늘 바로 신약교회가 태동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죠. 교회는 몇 명이 모였는가 물어보고 관심을 두는 곳이 아니라 개척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몇 명이 모였고 지금 11조 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놈은 도대체 몇 명? 몇 명의 핵심이 아니라 과연 몇 명이 생명을 얻었는가가 바로 교회의 핵심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신자가 뭐예요? 생명을 얻은 자라고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숫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의 숫자에 관심을 두고 그 생명을 얻은 자의 수직자가 늘어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곳이 곧 교회여야 한다고요. 이따 후반절에 교회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또 살펴볼 때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그 생명을 얻은 자의 3,000명, 예, 그들로 오늘 신약교회가 태동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작점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으니까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애통하고 근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저들의 질문을 통해 그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뭐 사울 왕, 우리가 다윗 살펴볼 때, 사무엘상하 살펴볼 때 사울 왕도 그랬고요. 뭐 출애굽기 볼 때 바로 왕도 그랬고요. 뭐 우리가 복음서 볼 때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 근심하고 찔렸어요.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후회가 회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동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지금 이제 바울이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근심함, 그러니까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의 근심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지만 세상의 근심은 그저 사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시작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인간은 다 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요. 근심하고 두려워요. 당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에 따라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그냥 근심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어디 비슷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떠한 청년도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은 같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도 근심했다니까요. 이 청년도 똑같은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질문 똑같아요. 반응 똑같아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근심했고 이 청년도 마음에 찔려 근심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이 다시 예수께 돌아와 그 소유를 팔아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피우다 왜 하시는 겁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동안의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근심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고 그 말씀을 통해 근심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고 위로와 소망이 어떻게 가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은 어쩌면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어쩌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찔리고 근심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왜요? 그 근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요. 그러나 그 근심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자신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근심, 즉 구원에 이르러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심을 통해서 주님 어찌할까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돌이키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훨씬 더 많은 부분, 물론 성경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그래서 돌이켜서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함,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어떤 이들은 똑같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근심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켰다는 말은 그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이 복음이 생명인 거 알아요. 그래서 맨날 말씀 앞에 나와요. 말씀 들으면 찔려요. 근심도 해요. 그런데 왜 그 근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죠? 저 고린도후서에 말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근심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지? 아,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세상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 될 때, 그 근심은 우리는 살리게 하는 근심이요, 그 근심은 생명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근심으로부터 이 3,000명의 구원에 이르게 했고, 그 근심이 이 3,000명의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근심한 이들, 회개한 이들 어떻게 됐죠? 42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네 가지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풀어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称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일어났던 거 뭐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총 4개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 것, 이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받고 이 3,000명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태동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뭐 여기가 무슨 영어를 가르쳤겠어요? 수학을 가르쳤겠어요? 기술을 가르쳤겠어요?
사도들이 자신이 보고 들었고 경험한 거,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의 사역, 즉 이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뭐 요새 얼마나 뭐 별의별 걸 다 가르칩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재택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 구원의 사역, 즉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곳에 전념하는 곳이 곧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또 어떤 곳이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여러 번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제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성전을 모이고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떡을 뗐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 이제 그 성찬과 애찬을 말하죠. 그들의 성찬의 핵심은 그것을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들이 이 날마다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뗐던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애찬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이들과 함께 먹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여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체들, 당장 먹을 게 없었던 지체들과 함께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걸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여러분, 단지 교제의 의미, 사귀다로 번역됐지만 사실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그 뭐죠? 헌금, 그러니까 재정적 떡을 땜, 교제하면 여기 이러한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그냥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뒤에도 나온 거지만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만 나눴던 것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서로 도운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서 서로 돌보는 곳이었다고요. 이게 서로 떡을 뗐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떡을 뗐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커피 마시고 티타임하고 이런 거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의 물질을 나누고 서로를 돌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곳이어야 돼요.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 중요해요.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케이, 나는 주의 말씀만 듣겠고 내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든지 나는 몰라, 나는 주의 말씀만 듣겠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는 거겠어요? 그렇게 들어서 주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떡을 떼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비단 같이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뭐 티타임 갖고 친교 가졌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서로를 돌보는 곳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돌봄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한 덩어리예요. 앉아서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성경 공부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돌볼 때 오히려 말씀도 풍성하게 되고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서로 돌보는 곳이어야 해요. 그죠? 말씀만 듣고 우리는 말씀만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듣는 말씀은 반쪽짜리, 아니 반쪽도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데 서로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앞에서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쓰러져가고 굶고 있는 형제를 모르는 척 할 수 있는데 말씀을 그곳이 배우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 여러 번 얘기했죠. 누가 내 이웃인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요. 다들 말씀 듣느라고 말씀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갔죠. 그러나 진짜 이웃은 그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돼.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교회끼리 우리는 막 성령 받고 우리는 뜨거운 교회. 그러면서 정작 옆에 내 형제가 죽어가는지 교회 옆 건물에서 누가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곳이어야 하고요. 또 이제 45절, 46절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봅시다. 그의 일환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하면 가장 이제 흔히 대두되는 거죠. 저들이 서로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한 것.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하면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이나 기타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이 사도들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서로의 물건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시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필요한 것에 함께 씁시다. 여러분, 이건 거의 뭐 강도 아닙니까? 강도. 그것은 그저 성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난한 지체를 도우려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마음에 일어났던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와 달리 지금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져다가 어떻게 써요? 이 본문으로 가르친다고. 이 본문을 갖고 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재산을 좀 팔아서 교회에 내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초대교회입니까? 이건 초대교회 가르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그렇게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것들은 핵심이 뭐예요?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던 거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던 거의 핵심은 그들의 자발성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다고요. 그것이 교회의 강제적 규정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집사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장로가 됐으면 이 정도 해야죠. 여러분 그거 팔아서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이 지속되겠어요? 절대로 지속될 수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강요하고 강조해서 가르쳐서 물건을 팔아서 교회가 지속된다고요? 절대로.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해서 뭐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발적인 행위로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교회는 저 돌봄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갖고 강제하고 강제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자발적인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해 떡을 떼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소유를 팔아 사람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바로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자발성. 이것이 없으면, 사랑도 핵심이 자발성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발성이 없는 건 절대로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자발성. 이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소유를 팔았다는 것, 얼마나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집 팔아서 우리가 같이 모여 살고, 그래서 이게 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결국에 자기의 소유를 만드니까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니까요. 아니요, 정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않는 그러한 진짜 곳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그 공산국가죠. 공산교회죠. 그게 무슨 사회주의 교회죠. 핵심은 자발성에 있어요. 그럴 때야 이것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꿈꿀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누가 가르치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힘든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더 가진 걸 팔아서 그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개똥같이 여겨지고 온 백성에게 개독교라고 욕은 먹는데,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되었더니 자랑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인다고 자랑하면 뭐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 구원에 이르는 근심, 그러니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는 곳,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곳이 되길 원하고요.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드리는 곳, 이러한 곳이 될 때 세상은 교회를 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온 백성들도 칭송하는 거야. 나도 저런 곳이면 가보고 싶다.
아, 나도 저런 곳에 함께 있고 싶다. 꿈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